먼지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총 66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은 기원전 1500년대부터 AD 100여 년까지 기록이 됐으니까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과 일치성을 갖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치성과 통일성 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신앙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이고 오류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뭔가가 부딪힌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서 내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총 10번의 톨레도트가 언급이 돼요. 내력이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톨레도트, 내력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족보로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 다 족보로 번역이 되고 오늘 읽은 4절에서만 이 내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톨레도트고요. 10개의 톨레도트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톨레도트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톨레도트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톨레도트가 뭐라고 번역이 됩니까? 족보로 번역이 된 거죠. 세 번째 톨레도트는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톨레도트는 또 뭐로 번역이 돼요? 족보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7개의 톨레도트 역시 전부 족보로 번역이 되고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그 사람의 자손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톨레도트가 독특하죠. 계속해서 톨레도트가 족보로 번역이 됐다면 여기도 뭐로 번역이 돼야 됩니까? 족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이상해요. 하늘과 땅의 족보니라 이렇게 하면 하늘과 땅의 족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까다로워 내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천지가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하늘과 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이란 말이 2번 들어간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래 원문에는 한 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번역자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원문을 보면 한 번인데 2번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첫 문단을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되고 이 첫 번째 문단이 하늘과 땅 이걸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보는 성경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의 그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조금 다르게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4절이 그냥 통으로 기록이 돼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4절 중간쯤 끊어지고 뭐 에덴 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번역들은 이렇게 4절 중간을 잘라요. 그래서 4절 앞에 부분을 상반절을
앞쪽 내용으로 붙이고 이 뒤쪽 내용은 아래쪽으로 붙이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단을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4절을 쪼개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들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4절 하반절부터 시작할 때 무슨 내용이 이제 처음 등장하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오히려 생소할 거예요. 대부분 순복음 교회 계통의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야훼,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보통 신성 사문자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 단어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소라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아도나이, 다시 띄워보십시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거나 또 그렇게 읽기도 두려워해서 이 야훼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그냥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이름, 뭐 찬송 받으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발음을 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실제 발음이 뭐 야훼다, 뭐 야흐훼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도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자체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못 읽는단 말이에요. 읽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음만 써놓고도 잘 읽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후대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음만으로는 못 읽으니까 여기다가 모음 기호를 붙여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만큼은 모음 기호도 안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다는 거죠. 그 소리 자체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야훼 단어에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이제 자음을 갖다 붙여갖고 여호와라고 읽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끄셔서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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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나 4절 후반부를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성호를 총 구약에서 20번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아니면 어색합니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총 20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장 3장에서만 19번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출애굽기 9장 30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아닌데 2장 4절 중반부부터 집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여서 계속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4절을 쪼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4절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나눠서 4절 앞부분은 앞쪽으로 붙여야 되고 뒷부분은 뒤쪽으로 붙이는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후대에 누가 첨가하거나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붙여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원래는 없었는데 들어왔다 이렇게도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4절 초반부와 하반부를 나누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절을 이제 2장 4절부터 이제 에덴 동산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장 4절 초반부부터 톨레도트부터 이 내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후자 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 다음부터 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절 시작부터 톨레도트로 시작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톨레도트가 이 창세기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10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0번의 톨레도트가 이렇게 언급이 돼요. 창세기 전체에서. 근데 항상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시작이 되면 에피소드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번이 다 쓰여질 때도 보면
아까 노아도 얘기하고 뭐 노아의 자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톨레도트 누구누구의 족보다 누구누구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에피소드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도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톨레도트로 시작하니까 그걸 앞쪽에다 붙이면 아니고 뒤쪽으로 붙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하늘과 땅의 내력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장 2, 4절부터는 뭐냐면 천지창조 안에서도 특별히 에덴 동산에 집중해서 뭔가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주적이고 또 포괄적인 칭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특별한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별적인 이름을 사용해서 동산 안의 일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ICOT 창세기 주석에서 빅터 해밀턴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상반절의 이하는 더 개별적인 이름을 강조한다. 이곳에서의 문맥은 우주가 아니라 동산이다. 또한 여기서 인간은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즉 언약 관계에 있어서 봉신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틀림없이 이곳에서는 여호와가 신에 대한 적당한 명칭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굳이 쓰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인간과 밀접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의 우주적인 존재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좀 더 개별적인 이름, 디테일한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알아야 되나? 오늘 뭐 말씀 들으러 왔지 무슨 강의 들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이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문제가 바로 창세기 기사에 대한 이제 좀 오해, 1장과 2장에서의 말하는 창조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충돌이 무엇이냐?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없었다고 합니까?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안개가 나오고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비로소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장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합니까? 1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1장에서 분명 셋째 날에 뭘 만드신 거예요? 식물을 만드셨죠.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날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식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식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거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막 뭔가 짜맞춰 보려고 하다가 안 짜맞춰지고 1장, 2장 내용들이 이렇게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4절을 중심으로 해서 4절 반을 나눠서 앞쪽으로 붙이고 2절 그 4장의 이 하반절부터 해서 2장, 3장에 있는 에피소드는 딴 데서 가지고 와갖고 이 문서를 결합해 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는요, 이 원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이제 아까 1장도 내용을 읽었지만 거기 보면은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야생에서 자생하는 그런 자연을 만드신 것이 1장이라는 거죠. 근데 2장에 와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비가 없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며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셋째 날 1장에서 창조하신 풀과 채소와 나무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식물 창조하신 것은 자연에 자생하는 식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 맺는 나무들, 그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뭐 굳이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가 씨 뿌려 갖고 그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자생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2장에서는 이제 2장부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에피소드가 에덴 동산 에피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제 인간은 채집을 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경작을 하고 노동을 해야지만 채소를 얻어서 먹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절 앞에서부터 끊어서 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4장 앞에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의 내력이다. 근데 이 내력이 뭐라고 했다고요? 족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천지에 뭐 하늘과 땅에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이후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너무 스포일러라서 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인간이요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무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유에서 유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창조가 됩니까? 흙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흙에서부터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되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디테일한 창조를 해 나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 초반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내력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맺혀져 있는 것을 먹었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는 경작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5절 6절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열심히 가꾸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기 전,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땅을 열심히 가꾸어서 살 수 있게 되기 전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창조 기사를 뭐 축약하거나 요약하는 창조 순서를 굳이 말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내용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절이 1장과 2장이 1장은 창조의 어떤 순서적인 논리적인 날짜별 뭐 얘기를 한다면 2장으로 와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그전에는 그냥 먹고 살았는데, 뭐 경작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채소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그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경작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경작하는 채소가 없이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 죄를 지어서 경작해야지만 뭔가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앞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대로 만드셨다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장만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창조한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1장만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도 그냥 있으라 해서 되라 해서 됐나 보다. 그러나 2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지 보다 더 구체적인 서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다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PPT 좀 띄워주실래요?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다마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래요. 뭐냐면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아담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담 이게 한 글자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담 하면 뭘로 생각합니까? 인류 최초의 그 남자 그게 아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인간, 사람을 말하는 그냥 이렇게 일반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 하면은 사람을 그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냥 아담 하면은 그냥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통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아로부터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창조는 다른 창조와 다릅니다. 다른 창조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면 인간 창조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물에서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특히 흙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예술가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뭔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고 애쓰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들도 다른 창조설화에서도 등장합니다. 고대 바벨론 창조설화인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처형당한 신의 피와 또 진흙을 섞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 신화인 메리카라의 교훈에서도 신의 눈물과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또 창세기와 유사하다, 창세기가 베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고대 설화에서는 항상 인간을 만들 때 왜 만드냐면 노예로 만들어요. 신이 뭐 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먼지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다스릴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먼지와 티끌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티끌과 같은 우리를 일으켜 왕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다 등장하는데 다 찾아볼 수 없기에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어떻게 했냐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 창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 만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건데 그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만드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죠.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이제 구약에서 쓰여지는 이 히브리어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네샤마라는 단어입니다. 루하흐는 400번 이상 쓰여지게 되고 모든 생물, 뭐 짐승들이나 뭐 식물이나 모든 생명에 다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음, 영혼, 뭐 중심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돼요. 그러나 오직 네샤마는 25번만 쓰여지고 하나님과 인간에 관련된 어떤 호흡과 생명과 숨에 관련돼서만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네샤마입니다. 일부러 네샤마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루아흐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네샤마 우리 안에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호흡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내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은 그냥 흙으로 만든 어떠한 존재일 뿐입니다. 생명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자 흙이 생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비천함과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땅에서 취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코에 직접 하나님의 생기와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흙이 흙으로 존재할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흙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신 이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이중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 어떨 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 먼지 같다, 아침에 떠오르는 안개와 같다, 해가 강력하게 비치면 다 사라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도 찬양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데가 없고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온 세상이 흠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흙으로 만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오셔서 비천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위대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사는 뭐냐면 예수님이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근데 이 육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흙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흙, 먼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흙으로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진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담아에서부터 만들어진 아담은 다시 아담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흙으로 만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상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상태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흙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면 고개를 좀 들어라. 하늘을 봐라. 좀 하늘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다는 거죠. 하늘에서 온다는. 그거를 믿고 살라는 거죠. 땅만 바라보고 있고 고개 떨구고 살면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인생은 땅으로 그냥 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지에서 시작된 인생 먼지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흙에서부터 시작했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뭐하냐? 주님의 종노릇 하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먼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한심하죠. 맨날 매주 와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또 이번 주에 죄 졌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 자신을 볼 때는 답답하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유의미해지고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끽해야 흙이에요. 끽해야 먼지예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들어간 인생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영광. 우리가 뭐 되게 잘나서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